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접근이 아닌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이 아닌 접촉.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살려내신 예수님,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이 두 사건이 함께 맞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을 살리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 부활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이 평행구절인데, 거기 보면 야이로라고 나오죠. 이 야이로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12살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당시에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의 장인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뭐 했어요? 출교시키기로 작정했다고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당장에게는 자기의 회당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회당장에게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무엇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딸이 죽고 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회당장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께 달려왔겠어요.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마지막 보러 와갖고 마지막 기회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간절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 왔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지 건강한 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의사는 병든 자라에게 필요한 거다. 이 회당장이 곧 누구예요? 병든 자예요. 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요. 병든 자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12살의 외동땅을 가졌던 이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의 지금 처지는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 구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227페이지 구약성경.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나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시체를 만진 자 어떻게 되는가? 그 시체를 만진 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고 어쨌든 가는 길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지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회당장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자 부정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뭐라 그래요? 내 딸을 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예요. 마태복음 8복에 뭐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대충 교회 몇 번 온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이 약간 좀 철학적이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자꾸 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존재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굴러가는 이 인생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나? 이런 삶이 싫은데 왜 이런 삶에서 나는 벗어나지지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괴로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예수가 필요 없다고, 난 지금 삶으로도 만족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나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구경거리를, 신기한 일들을 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병자들도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는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가셔서 마가복음 5장 26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뭐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 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참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굉장히 유창하게 전도하지도 않았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냥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열리고 예수가 믿어져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뭐야?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의 어눌한 말로 말 잘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세미나를 다녀서 방법을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내가 그냥 수많은 사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저 사람 어떻게 믿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도해보면 100명 전도하면 99.9명은 안 믿어요. 0.01명만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마지막 보루. 12년 동안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혈루증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좀 덜하긴 하지만 한창 코로나 날릴 때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 일주일, 지금도 격리하지만 격리를 한다고요. 격리를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접촉을 안 해. 대면을 안 해. 뉴스 보니까 걸렸다가 이 격리 기간 끝나고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해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거나 대화하려고 들질 않고 꺼려하고 피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대요. 저도 2월 달인가 걸렸었지만 걸리고 나서 나오니까 문자가 와요. 무슨 심리 상담하라고. 웬 심리 상담인가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그 뭐 상담을 받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갔는데 다 나를 그냥 무슨 병균 취급해. 아무도 나랑 밥도 안 먹어주고 아무도 나랑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두 달 지나면 또 괜찮아요. 지금 4월달, 5월달 되니까 6월달 돼가면서 코로나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크게 생각도 안 해. 이제는 불과 3달 전만 해도 그냥 그 걸리면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인식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격리 끝나고 나서 가도 사람들이 안 만나줄 때 얼마나 외로운데 이 여인 12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니까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절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할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르러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다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면 뭐 한다고요? 부정해진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소독약 뿌리잖아요. 아니 그냥 완전 차단하려고. 그러니 누가 그 사람 만나주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주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외동딸이에요. 누가복음 8장 보면. 그리고 이 여인 몇 년 동안 혈루증 앓았다고요? 12년. 어떻게 공교롭게도 12년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외동딸이니까 하나 낳아가지고 12년 동안 어떻게 키웠겠어요? 예, 저렇게 키웠겠죠. 우리 아윤이처럼. 그냥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그냥 안 아파 막. 근데 아프죠. 눈에 넣으면. 그 정도로 이쁘게 키웠어. 12년을 키웠어. 근데 애가 죽었어. 한 사람은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만나주질 않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 그런 상태로 12년을 살았어. 이렇게 12년을 살던 저렇게 12년을 살던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절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우리의 인생이 12년이라고 치면 12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던 그 끝은 뭐다 둘 다? 절망. 그 절망의 끝에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12년을 세상 행복하게 살았던 12년을 세상 괴롭게 살았던 그 두 사람은 다 절망이에요. 그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만져주질 않아. 왜? 부정해지니까.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즉시로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돌이키셔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더니 제자들이 따라가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데 누가 만지지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 서울 그 두산 두타 있는 데가 어디죠? 동대문인가요? 동대문 그 운동장 그 바꿔 그 지은 데가 동대문 운동장 맞죠? 거기 두타 앞에 가면 주말에 가잖아요. 사람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 거기 싹 들어가면 나는 저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자꾸 이리로 가. 예, 키 188에 거의 100kg 되는 제가 그 당시에는 세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100kg 가까이 돼가는 제가 육박하는 제가 저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막 이리로 쏠려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갖고 가끔 뉴스 보면 이 EPL이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응원하다가 왁 몰려오면 깔려 죽잖아요. 제가 그거 그렇게 경험할 것 같더라니까요. 아무리 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아요 몸이. 그렇게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서 막 밀고 땡기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이미.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자기가 나은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뭐 했다고요? 즉시로 구원함을 받으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접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예요. 예수님께 접근했고 접촉했고 밀고 당기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과 생명의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하나만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 여인과 같이 이런 만남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증을 앓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요. 그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제사 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 5대 제사를 할 때 레위기 1장을 보세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번제단에 넣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에게 자기가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각을 떠서 죽여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다 태워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다 태워져서 사하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퍼포먼스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사야 66장 보면 인간 백정이 돼 있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잡는 걸 다 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잡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요? 하도 많이 잡아서. 혹시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가 그렇게 인간 백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 백정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에게 아무런 찔림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요? 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래.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 너나 할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박하고 술에 취하고 살인하고 그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낯뜨거움도 없는,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창녀의 낯을 가졌도다.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아무런 가책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인, 기술자.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질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해서 간절히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나의 이 변하지 않는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들 끊어버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은 있으십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은 있습니까?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몇십 년을 예배드리고 나서 하는 말, 나는 원래 안 변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능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서슴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내게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괴로움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인간 백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그 즉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랬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딸은 살아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곧 죽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딸이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다 비웃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물러가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물러가라. 죽은 사람 앞에서 곡하면서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있는 너희들은 다 물러가라. 사망 권세는 다 물러가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놓아주지 않는 사망 권세,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본성들이 다 물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야 울지 마, 가. 얜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정신이 잠깐 나갔네. 지금 죽어갖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갖고 저 뭐 하는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2해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쳤어요.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그게 뭘 말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살려낼 수 없는 상태.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12년 동안 묶여있던 그 사람이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으며 그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우리가 지금도 죽어있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12혈루증 앓던 여인, 이 야이로의 딸,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더니 갈릴리의 성남 파도와 바람이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잠잠하여 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쳤잖아요.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텐트 치고 다시 뜨면 텐트 걷고. 제가 그걸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뭐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스톱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고스톱.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뭐라 그래요? 광야 40년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 우리 인생 40년과 같은 12년과 같은 이 인생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에 누구도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비대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접촉하세요. 접촉해야 살 수 있어요. (12) 년을 절망 속에 있던 여인, 12년을 기쁨 속에 있다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든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 해결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들을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했을 때 오늘 본문 1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간절히 초청할 때 그 주님이 야이로를 일어나 따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죽어가고 있는 내 남편, 죽어가고 있는 내 아내, 죽어가고 있는 내 이웃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죽어있던 그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